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71장 유대 정신 어떻게 솟아나나. 신과의 흥정.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흥정을 해야 한다. 노아의 10대 자손이며 유대민족의 신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신을 상대로 수차례 교섭을 해서 계약을 맺었다. 신이 그를 유대민족의 지도자로 선택해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많은 백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꾸었을 때의 상황을 성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내가 너와 계약을 맺는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리니 너의 이름은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불리리라. 나는 너에게서 많은 자손이 태어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왕손도 너에게서 나오게 하리라. 창세기 17장 4절에서 7절. 아브라함은 신과 계약을 맺을 때 그 표시로서 3년 된 암컷 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한 마리씩 두 동강으로 잘라 제물로 바쳤다. 동물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의식은 자기가 그 계약을 어겼을 경우 그렇게 찢겨도 좋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신과 아브라함 사이에 전면적인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른 어느 날 신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인간들이 자신과의 계약을 어기고 타락하고 있음을 보고 크게 노하여 이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였다. 인간들이 신과의 계약을 어긴 벌이었다. 아브라함은 신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 청원했다. 저 도시 안에 죄 없는 사람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곳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죄 없는 사람 50명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래서 신은 조금 양보하여 만약 소돔에 착한 자들이 50명만 있어도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성서는 이러한 신과의 흥정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노력도 헛되어 소돔과 고모라에는 착한 자가 10명도 되지 않았다. 결국 신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였다. 사람들은 신과의 계약을 위반한 책임을 문책당한 것이었다. 신과 몇 번이고 계약을 다시 맺으면서도 유대인들은 그 계약을 되풀이해서 어겼고 신은 그때마다 엄한 벌을 내렸다. 성서에 나오는 아멘은 결정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뜻이다. 즉, 계약한 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는 뜻이 들어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서를 공부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산다. 한번 계약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교육받고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 사업가들은 계약을 엄격히 지키며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만큼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유대인과의 계약은 안전하지만 다른 민족이 보기에는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어 보일 정도다. 다른 사정이 생겼다면 다소 융통성 있게 대할 만도 한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융통성이 지나쳐도 실패한다고 생각한다. 성서에 의하면 신과의 계약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당장 엄벌이 내려졌다. 목숨까지 잃는 일도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착실하게 지키기만 하면 신은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행복을 보장한다고 굳게 믿었다. 유대인들이 계약의 민족이라고 불릴 정도로 약속에 엄격한 것은 종교적인 전통과 더불어 너무 융통성이 있어도 크게 실패한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너무 융통성이 있어도 크게 실패한다. 인간들끼리의 계약도 신과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깨뜨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거래에서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은 유대 상인에게는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상대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도 냉정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하여 가차없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경제를 다루는 사고방식. 로마법에서 소유권은 그것을 점유 또는 점령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노동이나 도덕적인 정당함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유대 율법에서는 정의가 결정 요인이며 점유하고 있거나 정규 소유권이 있어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단 소유권이 정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토지의 경우는 그곳을 점유하고 있으면 유효하다. 또 점유하고 있어도 정당한 권리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도 소유권의 중요한 요소이다. 소유권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 공동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재판소가 소유권의 무효를 선언하여 재산을 박탈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다툼을 없애고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사유재산권에는 제한이 있었고 재산권보다도 도덕적인 권리나 인권이 우선된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토지가 부족 간에 나뉘어 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 즉 이집트에서 나온 뒤 이스라엘에 정착했던 시대부터 이미 사유재산에 많은 제한이 따라다녔다. 예를 들면 사유지에서 우물이 발견됐을 때 마을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티베리아해, 즉 갈릴리호는 나프타리족의 영내에 있었지만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었다. 다만 낚싯바늘의 사용밖에 인정되지 않고 그물 사용은 금지되어 있었다. 랍비들은 상거래 세계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우리들이 사기업이라 부르는 것에도 무시할 수 없는 공공적인 측면이 있었다. 랍비들에 의하면 수익은 제한되어야 한다. 매상 수익은 6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후세의 주해자는 이 제한을 필수품에만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필요성이 적은 물품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어도 좋다고 되어 있고 사치품에 대해서는 이익에 아무런 제한도 없었다. 이런 분류는 물건이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한 사람이 그것을 개인의 이득 대상으로 하는 권리는 적어진다. 바로 이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물건에 대해 매겨지는 액수는 그 물건의 공동체에서의 필요도에 반비례한다.
랍비 시대에는 재판소에서 감찰관이 임명되어 상인이 폭리를 탐하는 것을 막고 있었고, 무게나 길이를 감시하는 사람이 공동체마다 정해져 있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특정 필수품에 대하여 농민과 소비자 사이에 중개인이 끼어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거래 과정에 중개자가 끼어들면 비용이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공동체는 상품의 최고 가격이나 임금을 정할 권리도 보유하고 있었다. 부당하게 비싼 값이 붙여질 경우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정직한 사람. 유대 상인 코프슈타인은 사업상에 얽힌 문제로 재판 사태에 휘말려 있었는데 급한 용무가 생겨 출장길에 오르게 되었다. 소송의 진척은 행선지 호텔로 전보를 쳐서 알려달라고 변호사에게 부탁해 두고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소식이 왔다. 정의가 결국 승리했다. 코프슈타인은 즉각 전보를 쳤다. 즉각 항소하시오.